우리 권사님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크게 읽어줘야 돼요. 18장 1절은 앞에 있는 인도자가 읽고 저희가 읽고 해서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잠깐만요. 이종 집사님 찾으셨어요? 알려드리고 이거 잘 같이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네, 지금 집사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따라 읽으셔야 돼요. 어딜 찾은 거였어요? 3월 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누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폭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나단. 요나단. 요나단이 한 20대 후반 정도 됐어요. 한 20대 후반에서 29에서 30 정도 됐는데 다윗을 보니까 한 20살 정도 됐는데 19에서 20살 정도 됐는데 다윗이 용기 있게 행할 뿐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58절에도 보면 사울이 궁금한 거예요. 이제 자기 옆에서 다윗을 뭘로 썼었죠? 그동안 한 5년 가까이 데리고 있었어. 다윗이 한 14살, 15살 때부터 데리고 있었어요. 뭐 하는 데 썼죠? 사울왕이? 그거 많잖아. 악령이 막 할 때 하네. 악기를 악기를 연주해주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그 사울이 정신병이 들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자꾸 행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악령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쫓다가 떠날 때 이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욕심도 많다. 칼도 두개.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듣고 어기고 자기 욕심을 쫓으니까 그 욕심 가운데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영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정신의 발작을 일으킬 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정신병의 종류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막 쉼없이 얘기하고 증상이 쉼없이 얘기하고 막 혼잣말하고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악기를 연주할 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면서 진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어렸을 때 한 15 정도 됐을 때 자기 궁에서 자기 병이 일어날 때 발작할 때 노래하는 그런 종으로 다윗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한 20살 정도 되고 나서 전쟁이 있을 때 골리앗을 쳐서 이기니까 자기 옆에서 맨날 종처럼 있었던 애지만 뭐 집안이 누군지 뭐 신하로 쓸 생각은 없었지. 집안이 누군지 관심도 없었는데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그랬더니 이새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58절이 그거예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은 항상 주 하나님이 또 여기서 주라는 건 주인 나의 주인이니까 그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주변에서 보고 있던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자기랑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야, 너 용기 있고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너 나랑 친구하자. 그래서 요나단이 맹세해요. 3절에 현관이가 좀 읽어주세요.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우리 둘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이렇게 약속했겠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입고 있던 군복이랑 활이랑 무기들을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칼이나 이런 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철도 귀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이제 줬어요. 다윗한테.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군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근데 원래는 소문에는 뭐였죠?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안 내주고 또 아니 음. 사울의 딸? 왕의 딸을 아내로 주고 또 재산을 많이 주자. 저 골리앗을 이기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골리앗을 이기면 재산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세금은 안 받고 또 왕의 딸을 사이로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싸워서 이겼지만 사울은 그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뭐 금방 잊어버린 거지. 자기가 저 골리앗 이기면은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도 이기고 나서는 금방 잊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대접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냥 뭐 군대의 한 장교가 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높은 대장은 아니고 군대에 이제 조금 높은 한 100명 정도를 거스릴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돼서 군대 장교예요. 군대 장이란 건. 그렇게 돼서 이제 사울 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계속 전쟁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몇 개월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도망가는 적들이나 그 다음에 가서 그 적들의 기지를 가서 싸워서 이길 때 다윗을 장군으로 사용해서 잘 싸웠어요. 그리고 다 이기고 이제 성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자기 남편들도 있고 뭐 오빠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쟁 여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엄청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에 만이면 몇 명이에요? 만에 만면 몇 명이에요? 이덕. 나도 계산이 안 되는 사람. 만에다가 만 곱하기 만? 만에 10만, 100만, 1000만, 억이네, 1억이네. 와, 엄청난 숫자. 그 사람들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는 숫자인 거고, 천에 천이니까 100만. 그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만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억이다. 그 사람들이 아는 최고의 숫자는 1억이었던 거예요. 만이 만대 있는 걸 죽였다. 만만이다.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 왕이 이거 봐라.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좀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왜냐면 사무엘이 자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말 잘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말고 다른 왕이 생기기를 두려워했고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어요. 조심하고 있었어.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해서 어디를 가나 싸우면 이겨. 자기 부하기는 한데.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은 발작이 일어났어요. 발작이 일어나서 다윗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였죠? 악기. 왕에게 발작이 일어났을 때 악기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왕을 진정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날도 발작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왕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왕이 생각이 또 있는 거야. 머릿속이 완전히 이게 뭐 미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때. 그래서 갑자기 창을 앉아있으니까 창을 던졌죠.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피했을까요? 못 피했을까요? 피했어요. 네, 다윗이 날쌔요.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피해서 나갔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보내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고 하니까 이제 다윗을 천부장, 1000명의 대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군대에서 별을 단 거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이기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인기가 더 좋을수록 사울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이 생각을 해요. 사울은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전에 좋은 성격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심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나타나니까 엄청 소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몰래 죽이려는 계략을 짰는데 어떤 계략을 짰냐면 자기 딸을 준다고 하고 약속대로 자기 딸을 준다고 하고 딸을 얻으려는 대신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거죠. 너 혼자 가서 저 블레셋이랑 싸워서 어떻게 해라. 아니면 몇 명만 데리고 와가지고 블레셋 무기도 별로 없는데 블레셋이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라 해서 죽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딸이 있었어요. 메랍이라는 딸이 있었어.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창빈 형제가 읽어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을 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기 손으로 죽이면은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한테 항상 충성하고 싸워서도 항상 이기고 하는데 인기도 좋은데 자기 손으로 죽이면 좀 체면이 안 쓰니까 블레셋한테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짠 거예요. 그래서 딸을 주는 척하면서 가서 죽도록 딸을 위해서 어디랑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면 딸을 주겠다. 원래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골리앗 이기면 딸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신하들이나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것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럼 딸을 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너한테 내 딸을 주겠다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대답이 18절 이것도 읽어주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우리가 글을 읽는 능력이 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도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자, 18절에서 다윗이 한 말을 잘 들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교만하게 대답한 거예요?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예,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내 친척들이 천한 집안이다. 그리고 난 가난한 집안이다. 근데 내가 어찌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자긴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사울은 진짜 딸을 주려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는 행동을 해요. 제 19절도 읽어주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롤랏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슬픈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어땠을까요? 엄청 슬플 때. 엄청 슬플. 자존심 엄청 상하고 기분이 엄청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다윗은 18절에 얘기한 게 정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공주님이랑 결혼을 하느냐. 나는 천한 출신이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공주님이랑 결혼하냐.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울은 얘한테는 사실 줘봤자 뭐 이득되는 거고 땅을 많이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 다윗의 마음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어. 다윗은 진짜로 자기가 비천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주변 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돼가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고 있고 진짜 왕이었어요.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내가 왕의 그런 사위가 되며 공주랑 결혼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전쟁에 내보내면은 싸워서 이기고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 볼수록 사울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더 드는 거야. 근데 딸도 줘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 좀 더 어린 딸이. 자기 말 잘 듣는 딸. 애기 어디 갔냐? 그 딸의 이름이 뭐예요? 미갈. 네, 미갈이라는 딸이 또 하나 있었어. 물론 부인이 여럿 있으니까 딸들이 많이 있죠. 근데 미갈이라는 딸이 또 하나 있었는데 미갈이 궁에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든 거야. 그 미갈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 사울이.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진짜 그렇게 하자. 딸을 준다고 하면서 조건을 거는 거죠. 아주 어려운 조건을 걸어서 가서 죽게 하려고 이제 사울이 내 딸 줄게. 진짜로 줄게 이번에. 근데 이 얘기를 직접 하면은 자기 마음이 탄로가 나니까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다는 말은 하지 말고 이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싶어한다. 근데 이 다윗이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신하들한테 얘기하라고 몰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 저기 블레셋에 가가지고 남자들 100명만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딸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신하들한테 다윗이 듣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이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왕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다윗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한테 가가지고 100명 남자들 100명의 포피를 베어오는 포피가 뭐예요? 그 껍데기. 고추 껍데기예요. 고추 껍데기.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라는 거죠. 죽인 증거라는 거죠. 성인 남자를 죽여서 그 포피 껍데기, 남자의 성기의 그 껍데기를 잘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러시더라. 이렇게 신하들이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자기는 신분이 좀 낮아서 좀 그렇잖아. 자기 양치기였고 하는데 여기는 공주고 한데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도 그런 신분의 차이가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자기한테 들려지니까 오히려 자기한테 더 편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 몇 명 데리고
사울은 이러면 걔가 싸우러 갔다가 죽겠지. 왜냐면 그 군대를 내준 게 아니에요. 군대를 내준 게 아니면 한두 명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죽겠지 하고 뭐 몇 명 많아야 뭐 6, 7명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100명을 죽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울이 다윗을 죽게 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건데 다윗이 한두 명 데리고 가가지고 100명의 블레셋 적의 블레셋 군의 그 100명의 남자의 표표를 배받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사울은 죽을 줄로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자기가 왕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가를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은 데다가 이제 다윗이 유명해졌어. 왜냐면 공주랑 결혼하는 남자는 유명해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공주랑 결혼하니까 다윗이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늘어가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갈이 이제 미갈 통해서 결혼하면 아버지니까 딸이 말 잘 들으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하는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보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말 안 들어 미갈이. 왜죠? 다윗을 사랑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계획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미갈 때문에 죽도록 만들었는데 죽지도 않았고, 그럼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미갈이 자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자, 28절 환선 성도님 읽어주세요. 완전 끝내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이 다예요. 근데 자, 사울이 처음에 40살에 왕이 됐어요. 40살에. 그리고 요나단이 아들이 이때 요나단이 딱 다윗 나이 정도인 뭐 한 18세, 19세 이 정도, 20살 이 정도 나이대였고 사울의 아들이 요때는 조금 더 어렸겠구나. 그러고 2년 후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요나단이 가서 싸우니까 요나단이 이때 한 18, 19 정도 됐을 테니까 이때는 그 정도 됐을 테고, 이때 사울이 한 가지,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묻기를 원하셨어. 항상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제사를 왜 드렸냐면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도 될지 안 될지를 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묻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오고 군사들이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는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제사 그냥 드려버려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사울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무엘 얘기는 듣고 사람들 얘기는 듣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도 하나님한테 그냥 제사 드리는 형식? 이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질 않아. 그래도 하나님은 이를 참아줘요. 사울을 참아줘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는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아줘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불순종하죠. 진멸해야 안 해요. 진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왕 아각을 얘가 제일 나쁜 놈인데 얘를 안 죽여. 이유가 뭐였죠? 자랑. 네, 자기 이제 백성들한테 자기 이겼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도 안 죽여. 가장 대표적인 사람도 안 죽여. 자기 자랑하려고 데리고 가. 살려서. 왕 잡았다. 그리고 또 좋은 그런 짐승들 나쁜 것만 다 죽이고 각종 좋은 짐승들 다 짐승도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짐승들 하나도 안 죽여. 좋은 것들은. 짐승들 다 살려요. 뭘 좋아하는 거죠? 이게 짐승이 이게 돈이 되는 거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린 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살린 거다. 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린 거다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린 거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또 하나. 여기에 핑계를 대요. 핑계. 그래 하나님께서 너 말고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을 세우실 거다 그랬더니 핑계를 대. 백성들이 왜 죽이냐 하도 그래서 그랬다. 백성의 핑계를 대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겼던 이 악이고요.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항상 있는 거야. 우리가 날 때부터 악하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거짓말 비슷한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맨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해. 환경을 탓하거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바꾸겠다 얘기하고 그리고도 몇십 년이 지나는 거예요. 10년 넘게 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날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울이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오랜 세월이 보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이 앞으로도 거의 40년 가까이 하나님은 참아주고 기다리세요. 40년 가까이. 우리 인생에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아주시지만 그러나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사울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윗도 잘못을 하고 사울도 잘못을 하지만 사울이 그 잘못 가운데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잘못했을 때 거짓말하고 핑계대는 자들이 저희고 또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사울을 40년 가까이 어찌 보면 평생토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 앞에 솔직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다윗 같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강한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윗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